지난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3년 동안 했던 중등부 수련회 중에서 가장 말씀을 많이 배우고 나눴던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5일인가요? 수, 목, 금, 토 4일인가요? 4일인가 5일인가 지나는데 자, 나는 일상에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다. 나는 뭔가의 변화가 생긴 것 같다. 솔직하게. 자,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하네요. 그러면은 자, 손을 안 든 여러분은 수련회를 갔다 왔지만 나는 솔직히 내 일상에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인 거죠? 맞죠? 맞나요? 좋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개학을 하고 또 학원을 가고 빠졌던 보충 수업을 하면서 바쁜 일상을 다시 마주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수련회를 가기 전이나 다녀온 뒤나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지난 4, 5일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여전히 큐티하는 것은 귀찮고 수련회에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지만 왜 우리는 일상에서 다시 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답답함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지켜보는 저나 선생님에게는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수련회 때 했던 결단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저나 선생님들도 현타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이 결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까닭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셔서 그런 걸까요? 이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오늘 봤는데 이 짧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제가 4월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양교회 중등부를 다스리시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사람은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씨는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싹이 났다가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다음에는 그 이삭에 알곡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알곡이 충분히 익으면 마침내 추수를 하게 되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농부가 씨를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농부에게도 자기가 해야 할 몫은 있어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열매가 익으면 추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앗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어요. 농부가 씨앗을 딱 붙잡고 야, 너 빨리 자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사람의 능력이나 통제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즉 평범한 일상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은 농부가 자기가 뿌린 씨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해요. 농부는 씨가 자란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씨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부는 그 씨앗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알 수 없고 그 자라나는 과정을 농부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시험 점수를 보고 나의 등수를 보면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헬스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헬스를 하면 내가 뭐 몇 킬로그램을 들 수 있는지, 뭐 3대가 몇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보면은 내가 운동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BMI인가요? 인바디 이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이 그 운동을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계신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는 그런 지표나 숫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수련회를 다녀오기 전에는 60점이었다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는 70점이 되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의 흔적들은 볼 수가 있죠. 내가 뭐 조금 더 큐티를 열심히 한다거나 예배에 열심히 집중을 한다거나 이런 흔적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어떤 만남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죠. 자기도 답답하고 자기를 지켜보는, 여러분을 지켜보는 주변의 선생님들도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농부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씨는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그 안에 알곡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씨앗은 분명히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순간에서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내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지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우리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적용이나 여러분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섬기라고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다가 2011년에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고 지금도 그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김영석 교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기보다는 직장 동료와 이웃과 또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악에 휩쓸리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좀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사실 때 보여주셨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 김영석 교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가슴속에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소외된 친구들 그리고 외로워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친구들을 품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되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친구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계약을 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늦어도 화요일 되면 계약을 하죠. 여러분, 그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계약을 할 텐데 학교와 학원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 내일이 결혼인데 결혼 준비하면서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저도 이 자기 주장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배운 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학교와 학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내가 주변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좀 교회에 대해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면 좋을 텐데 그런 현상들이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확장하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건가? 의문이 드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많을 겁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얼 파머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소개한 한 이야기입니다. 대학 시절 UC 버클리에서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던 한 학부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한 독감에 걸려서 열흘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필이면 당시 의대 진학을 하는데 중요한 수업인 유기화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열흘이나 수업을 빠졌으니까 다시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 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친구는 아픈 자신을 위해서 그동안 결석해서 놓친 강의 내용과 과제를 도와주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공부할 시간까지 내어주면서 이 친구가 다시 수업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도와주면서도 생색하나 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그 친구가 도대체 무엇이 이 친구를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걸까가 궁금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민 끝에 자신이 먼저 그 친구에게 내가 교회에 함께 가도 되겠냐고 질문을 하고 결국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도움을 준 그 크리스천 학생이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것을 알고 그 친구를 도와줬을까요? 내가 이 친구가 못 들은 열흘치 수업을 챙겨주고 공부까지 도와주면 이 친구가 나중에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예수님 보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될 거야,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도움의 손길을 건넸을까요? 아마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 학생은 그런 기대 하나 없이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도움을 줬을 뿐이죠. 이 그리스도인 학생은 자신의 이 작은 행동이 친구의 마음에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전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마침내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외롭게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친구에게 양보를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을 통해 그 친구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될까?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를 감싸준다고 해도 주변 친구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참 예수님을 닮았구나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오지랖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자라납니다.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아가며 밤낮 자고 깨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이제 짧았던 한 3주간의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다시 힘겨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릴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과연 자라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의심되고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 걸까? 의심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